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그 중간이 없었나요? 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저와 이렇게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이요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9장을 읽었는데 특히 8장 우리 9장이고 앞에 8장과 이 9장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8장부터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물론 그 외의 장에도 기적을 행하는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기적들을 주로 하여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 8장과 9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끝으로 이제 기적이 거의 나오긴 합니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기적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준다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9장까지의 그 기적들을 나열하고 이제는 다른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두 가지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는 두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건은 이 12장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나오고 거기에선 또 특별한 설명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보셨나요? 주보를 통해서? 아니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끝까지 뭐라고요? 경고히. 끝까지 경고입니다. 과연 이 제목과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가 끝까지 경고히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게 될 텐데 이 제목이요. 끝까지 경고히라는 제목이요. 제가 어디에서 갖고 왔냐?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도 신약성경의 처음이잖아요.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갖고 왔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뒷부분 앞부분은 빼고 그냥 끝까지 경고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잠깐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기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해요.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는데 다만 우리가 아는 걸로는 우리가 이게 추측하는 바로는 아마 이게 로마 황제인 네로의 시대 여러분도 아마 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시기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긴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 편지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죽임을 당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실제 문헌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죠. 네로의 박해 때문에, 또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뒤를 보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전염이 되는 거 않습니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맞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지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400년간 노예로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탐지하라고,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땅은 좋다 이거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 유명한 여호수아의 갈렙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모세가 지금 지도자잖아요? 다른 지도자 세우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갖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 죽어요. 일단 10명의 점탐꾼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읽었던, 제가 제목으로 삼았다고 한 그 히브리서 3장 14절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이 사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경고해야 하라는 이 사건과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과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네, 지금 두 맹인이 예수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말이요, 오늘 이 맹인들을 통해서, 두 맹인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한 거지 라고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제 족보가 이렇습니다. 저는 김해김 씨거든요. 제가 김해김가인데 우리 시조가 김수로 왕이고
조상 중에는 김유신 장군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맹인이 이야기한 다윗의 자손이요 그 의미는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보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또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처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독립을 기다리죠. 해방을 기다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제 그만 좀 압제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을 가져다 줄 구원자, 이 사람들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요 이스라엘 과거부터 있었으니까요. 예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예언자예요. 그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과거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왕조, 대단한 왕조죠. 그 왕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믿음이요 철저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맹인이 소리 지르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신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이 맹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들이 소리친 그대로 또 예언한 그대로 그들의 구원자, 아니 우리 모두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 주셨죠. 맹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선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고백을 들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그저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대한 사람, 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분, 예를 든다면 예언자 같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 한번 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많이 없지. 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없지. 문벌 좋은 사람 많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 것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오히려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문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 아니냐. 야,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저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희망을. 저를 보십시오. 지혜롭습니까? 네, 문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뛰어날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문벌 좋고 강한 분들이 계셔서, 네, 오히려 희망이 없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맹인들을 택하셨던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른 말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비장애인들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예수님. 그렇게 알았던, 그렇게 믿었던, 그래서 자기들도 나을 줄 믿었던, 확신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주변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 읽었듯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앞을 못 보는 장애는요,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워낙 예수님께서 유명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눈 낮게 해달라는 거겠죠. 앞을 보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요?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에는 한 관리가 와서요,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서 그 딸에게 갔다고요. 그런데 두 맹인은요, 분명히 소리지면서 따라왔는데도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꾸도 하지 않고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27절. 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야이로의 집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 그 딸 고치신 집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들이 듣고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뭐 바로 옆집 갔을 것 같아요? 네? 야이로 집 나와서 바로 옆집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마 그 집이 마태의 집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의 집이나 베드로의 집 혹은 가버나움의 한 거처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는 분도 아니세요. 예? 예수님이 안 들리십니까? 그리고 맹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응? 두 사람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거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쉽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 누가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고요, 앞을 못 보네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네요.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 그냥 자기의 길, 자기가 가야 할 집,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맹인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28점. 다시 뒤로 가야 됩니다. 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네. 뭐래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맹인들이 어떻대요? 맹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더 멀리 가셨어도요, 그들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그들에게 이 결정이 과연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결정이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님과 기머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깁니까? 장님이요. 왜요? 배는 게 없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장애를 비하하려고 하는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맹인들이 어차피 눈에 뵈는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쉽게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들도 사람이에요. 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귀는 들렸겠죠. 귀는 들렸겠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당연히 여기도 그랬겠죠? 그래서 소리 지르는 이유도 그걸 겁니다. 못 들으실까 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렀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는 좋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켜줘야지, 빨리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소리 지를 필요도 없죠. 오히려 데리고 갔겠죠. 분명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해만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는.
우리가 앞을 못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네. 그리고 이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것들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저기 가면 안 되는 장소인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이나 사람의 방해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변함없는 진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과만을 이야기했고 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구원자임을 알고 믿고 확신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시작.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이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 이루었다는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요,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셨어요. 딱 한 번 사용하셨어요.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신 다음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언제입니까, 여기가? 네?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의 삶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매일 즐거웠을까요? 매일 행복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비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택한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 눈을 뜰 수 있을 때까지, 그들로 말하자면 구원의 여정이겠죠.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목사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던가요? 떠나지 않던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요,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때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잠깐 쉬는 건 어때? 환경이 우리를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낙심한 나머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예수를 믿어? 스스로도 그렇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믿음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의해서도 또 환경에 의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절대 없으셔야 돼요. 설령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내지는 어려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틀림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래요? 박해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박해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요, 돌이키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고히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다른 말로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이 젊다는 게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반대로요, 나쁜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도 기회가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처음 믿었던, 확신했던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고요, 끝까지 견고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견고히, 오직 한 길만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맹인,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또 바라진 않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려고 할 때가, 아니 그럴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의뢰를 누리는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